여러분들 가장 힘드실 때 그 힘든 어려운 문제 혹은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그 문제들,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기도하시죠. 근데 이 이야기가 저희가 너무나 쉽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하기 힘든 얘기가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책임감 없이 그냥 단순하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권면할 수 있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물어보면 염려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한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온전하게 주일도 못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 속에 살면서 시시때때로 타협하게 되고, 또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선시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삶을 우선시해 두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부족함,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가 죄책감,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낯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낯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이 스가랴의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0년 동안.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회복되어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일들 앞에 이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애통하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왜? 우리의 그 애통함과 금식의 목적,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러자 이제 스가랴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스가랴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 듣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자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바벨론에, 또 페르시아에, 그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영성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어떤 모든 일을 빼앗기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0년 동안 정말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지켜가고 그 신앙의 온전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지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 행위들이 정말, 그 금식이, 그 애통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애통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너희들의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너희의 그 힘듦을 신음처럼 내뱉은 것 뿐이지, 또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소망했던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이 70년의 그 시간을 거룩하게 수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잖아요. 왜냐면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선포했을 때에 온전히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삶 속에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
그러나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위해 준비했던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면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관점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준비했던 그런 애통과 그러한 슬픔이 아니라 그들이 단지 지금 느끼는, 그들이 경험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의 신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그럼 우리가 이런 모든 행위는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느냐? 저는 이 얘기보다는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철저히 얘기해보자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온전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성 있는 모습이 아니고 성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정말 세속적인 그 신앙의 믿음 안에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녀들이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짜증날 때, 화가 날 때, 쉬운 예로 우리 집 둘째가 정말 사고뭉치예요. 형한테도 안 져요. 저한테도 보통 저희가 이렇게 리모컨 갖고 오라고 그러면 이렇게 잘 갖고 오다가 제 앞에서 갑자기 확 머리로 던져요. 그러니까 막 형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형이 이렇게 막 장난감 잘 갖고 놀고 있으면 잘 갖고 놀다가 꼭 가갖고 달라고 해도 안 주죠? 발로 차버려요. 그런데 그 동생이 그렇게 사고 치니까 우리 첫째는 좀 순하거든요. 오히려 동생이 때리면 맞아요. 그리고 울고 막 도망다니고 막. 그런데 이 큰애가 좀 요즘에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면 때려요. 한 대 이렇게.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둘째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빠! 형 때려줘! 그러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둘째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응가응보야. 그럴까요? 안 그래요. 우선 얘가 울고 저를 부르니까 걔가 분명히 우리 첫째 아들이 한 행동이 분명히 맞아요. 그 둘째는 맞아도 싸요. 걔는 솔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째한테 때리지 말라고 안아줘. 그리고 나서 너 그런데 이거 형한테 한 거 잘못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첫째보다 둘째를 더 사랑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저도 둘째인데 저는 첫째가 더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제가 항상 첫째들의 공공의 적이었거든요. 저는 둘째라서. 근데 희한하게 저는 첫째가 더 마음에 들어. 외모도 걔가 나를 닮았어. 진짜로 걔는 판박이야. 근데 둘째는 저랑 안 닮았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요즘에 둘째는 제가 보면 내 자식 같은데 옛날에는 얘가 참 신기하다. 성격도 다르지 생긴 것도 다르지. 그런데 이 둘째가 지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면 달려간다니까요. 왜? 아버지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들이 흩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등을 돌렸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징계 심판을 받게 됐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들의 어려움, 문제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다,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의 수준에 머물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는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내 삶에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기도할 수 없대요.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기도할 자신이 없대요.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기도해야 우리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 부르짖음이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르짖음에 머물러 있으면 전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도 거기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오늘 9절부터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과연 무엇이냐. 결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그러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항상 저희가 꿈꾸는 건 뭐냐면 교회 성장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잖아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저희 이제 우리 한서병원의 지원장님네 풍성한 교회 또 뭐 엄청 크잖아요. 근데 거기도 지금 이제 일산 성전이 요번에 이제 새로 성전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들어가요. 교인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요번에 인수한 거죠. 그거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팔려나갈 뻔한 거, 그래서 다행히 풍성한 교회 그 일산 성전에서 아주 싼 가격에, 뭐 싼 가격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몇십억이니까. 근데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더 들어갔어요. 리모델링하고 막 그러느라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뭐 교회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100명이 들이기에는 너무 커요. 그리고 또 문제가 조금 무리를 했어요. 원래 이제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거나 뭔가 공사를 해보면 원래 견적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늘잖아요. 왜? 욕심이 생기거든. 그 욕심이라는 거는 좋은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고 교회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발전도에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거기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도 항상 교회를 확장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교회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가장 큰 문제는 저희 또한 그 공간을 더 확장해서 쓰는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까마귀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빨리 사람들 채워야겠구나.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은 교회에 나와야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저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건지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건지를 시시때때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냐라는 그 질문 자체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 경험하고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그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이름 날리고 싶어서.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양인 성도들을 우리는 양육하고 목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 누가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목적은 있겠지만 그 목적의 종국에는 나의 기쁨, 나의 비전, 나의 꿈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복을 결국에는 흩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거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으신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한 게 아니라 누가 그 땅을 황폐하게 했더라?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못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은 천국에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기쁨을 위한 기도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르짖음을 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결국에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짖음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지,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듣고 행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듣고 외면하고 돌아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의를 베풀고 가부와 거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사랑하라는 큰 의미로 보자면,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 맞으면, 나보다 부족하면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사랑 안 해. 나보다 못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게 온전한 사랑입니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잘났어도, 나보다 여유가 있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보다 못났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라는 게 과연 뭐냐? 내가 인간적인 사랑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는 것은 내 문제, 나의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고, 그 기도가 종되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증거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5월 많은 행사가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날인 것 같아요. 사랑의 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의 가정, 또한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우리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그 공의와 정의가 다시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징계가 아니라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면 철저히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말뿐이 아니라 구호뿐이 아니라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